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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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굽어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단골에서의 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 섬김과 헌신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만의 만족과 위로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그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 헌신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교회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찬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8월의 끝주일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까지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원근각소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몰려올 텐데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 안에서 섬기는 하루가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을 거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있으며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교우들이 있으며 꼭 우리들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의 전 이 거룩한 전 예당골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예배하는 영혼들로 구원받은 열매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역삼동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등대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강남대로 이 강남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울중앙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이 세계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름 시편 설교 시리즈 10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글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매미가 떨어졌더라고요. 한여름 동안 열창하던 매미가요 떨어졌습니다. 매미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름이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단골 매미는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예단골 매미들은 힘차게 오늘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시편 95편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돌보시는 그 손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손. 그 손. 오늘은 2025년 여름 시편 설교 시리즈를 마치는 날입니다. 시작하는 날도 있었으면 이렇게 마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역시 만만치 않았죠?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어떠셨어요? 집중호우. 올해도 집중호우가 여러 번 있었고 또 폭염, 또 열대야의 연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우님들은 시편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힘들었던 상황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시편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자원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전교인이 자신이 선택한 시편을 낭독해서 휴대폰, 목장, 단톡방에 올리고 낭독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시편 낭독하시면서 은혜가 많이 되셨죠? 남이 낭독한 거 들으면서 내가 낭독한 게 은혜롭습니까? 남이 낭독한 게 은혜롭습니까? 내 것도 은혜롭고 남의 것은 더 은혜롭고 말이에요.
또한 주일에 말씀 집회 2번을 계획해서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영성에 관한 말씀 또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95편으로 여름 시편 설교 시리즈를 마치고 내년입니다. 2026년 여러분 내년이 올까요? 안 오면 안 되죠. 와야죠. 2026년 7월 12일 주일에 다시금 여름 시편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생존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내년에는 7월, 8월 계산을 해보니까 총 8번의 시편 설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시편 103편까지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일에 이 여름 시편 설교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2013년 여름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 매년 여름 시즌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편을 100편 이상을 목사와 전교인이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으로 은혜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95편 저자가 누굽니까? 일단 저자부터 봐야죠. 우리는 시편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열정이요 그 어떤 시편 기자보다도 아주 뜨겁습니다. 95편 초반부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돼 있어요. 시작부터 업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어요.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자, 우리 기뻐 외칩시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칩시다. 우리 구원의 바위이신 여호와께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함께 노래하자고 하고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함께 노래하지. 나 혼자만은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어찌 나 혼자만 부르느냐? 함께 부르자라는 거죠. 즐거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과연 이렇게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외친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한번 지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서 그냥 찬양하자 그러니까 따라한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 즐겁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 할 때 참석해 보신 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랑이 이제 행진하기 전에 크게 외쳤거든요. 신랑이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들을 때는 할렐루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아닙니다. 아마 아자! 화이팅!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외치고 행진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시편 기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래서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이제 조용히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찬송도 아주 경건하게 조용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 시편자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즐겁게 외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를 지어서
어떻게 노래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기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즐겁게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노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 3절로 5절에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랬고 산지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손,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시겠죠? 또 그의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겠죠. 5절에서는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생각나시죠?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 참으로 위대하신 손이에요. 요즘 무슨 인공 로봇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사람의 손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하나님의 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까? 세상 만물들 중에 산, 바다, 육지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손으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창조에는 반드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도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답니까?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했으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세상 만물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되고요. 찬양을 하되 시편자처럼 어떻게 찬양합니까? 즐겁게 외치면서 찬양을 해요.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노래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6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도 오라라고 하시고 6절에서도 오라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굳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자세인데요. 이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리고 피조물인 나는 가장 낮추는 자세로 찬양을 해요. 이게 온전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7절이 그런 겁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주시는 백성이여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피조물의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없는 사람 없죠?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상품으로 말하면요. 제조사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만든 것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 제품을 관리해주는, 케어해주는. 요즘 정수기도 케어해주지 않습니까? 케어해주는 일까지. 액터 서비스 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벌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참으로 감동 아닙니까? 이러니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면서 8절 이후에서는요. 앞에 문장들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 듯한데요. 8절 이후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교훈적 이야기로 하면서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목자가 창조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복,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5편을 읽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해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자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집중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7절 말씀인데 7절에서 특별히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구절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우리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김충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김충현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돌보시는 그의 손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손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의 손으로 오늘 나를 돌보시는데 그 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손이 분명 케어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느껴져야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택한 백성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비유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다윗이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세상 만물을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돌보신대요. 예? 이거 굉장한 거죠. 예?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이 말입니다. 나를, 내 인생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신다. 이보다 더 완전한 케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돌봐주셔서 세상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돌봐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돌보신다. 저는 가끔씩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목자의 손을 느낍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어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고비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곳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병들고 아플 때도요. 저도 병들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돌봐주셨고 케어해 주셨고, 운전할 때도 몇 번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돌봐주셨고, 여행 중에서도 여러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심적으로 힘들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자가 운전해서 오니까요. 오고 갈 때도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돌봐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수십 년간 경험하고 있어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더스의 손 혹은 미다스의 손 이렇게도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와 수레신 디오니소스 간에 있었다는 그 에피소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만 대면 모든 게 다 금으로 변해. 황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의자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황금으로 변합니까? 황금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미다스 왕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어떤 사업이나 투자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을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마이더스의 손 이상의 능력을 가진 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단지 우리들에게 뭐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거나 일확천금을 가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돌봐 주십니다. 절망적인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손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나 같은 죄인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손, 그러니 우리는 그 손을 가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요, 어느 방송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지요. 인생 후반부에 가정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불행을 당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한 말입니다. 위로하고자 했던 그 사람 역시도 과거에 상대방과 같은 동일한 큰 불행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살 이유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자신이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죽을 이유가 100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고, 이게 100가지나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죽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버텨오고 살아왔으니까 당신도 지금 힘들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은 나에게 있어서 살 이유 딱 한 가지가 뭘까?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100가지나 되는데 내 현실이 그래도 내가 살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아무개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 내 인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만약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 아무개를 통해서 일평생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당골 교우 여러분, 꼭 인생 광야 길에서 큰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예상치 못했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같이 연약한 뒤에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손이 나를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에 합당한 새 힘과 새 능력 내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 중에 보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이며 봉합니다. 주소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슬비처럼 풍성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들여싸우는 그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계속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헤아리면서 감사연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합당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목장 모임 2학기가 이제 개강을 합니다. 9월 5일 금요일, 이번 주간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교재는 35주차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9월 3일 수요일 수요성서 강연이 필요합니다. 9월 생명의 삶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순례길 개인 큐티 생활에서 묵상합니다. 우리 예당골 교우들은 특별히 재직 여러분은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본교회 새벽기도 참석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8월 성경 필사,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신약 필사, 구약 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중에 완필하신 교우님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이 완필을 하셨습니다. 서울중앙교회 1970년대 교회 관련 사진 모음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대별로 사진을 모으는데 지금 가장 부족한 게 1970년대 우리 교회가 75년도에 창립이 됐으니까 75년도부터 79년의 사진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앨범에 보시면 예전에는 다 사진 인화하지 않았습니까? 현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있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월, 10월 주일 설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9월, 10월 주일 설교 미리 알려드립니다. 말씀에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영진 교우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소파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당권을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예당권 언어는 당신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셔니스트라고 했는데요. 지난 주간 수요정서 강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참석도 안 했는데 이제 주보에 있죠. 지난주에는 참 주보에 그 제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정서 강의 제목이 뭐냐면 율법 패션이 아니라 예수 패션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당골 언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수님 패션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셔니스트 혹은 패셔니스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시다. 당신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셔니스타. 예수 패션으로 우리 삽시다. 율법 패션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는 우리 복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나를 늘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